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이고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아니, 우리는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과연 우리는 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성경적으로 화살 촉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자적인 것으로 원초적으로는 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며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죄의 근본적인 이 죄를 짓게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이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하며 그 대가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죄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주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정의도 공의도 바람도 없는 세상, 즉 힘의 논리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죄악의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왜곡하기도 하고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전쟁도 불사하고 자기들의 논리만 앞세웁니다. 소위 다수결의 원칙이란 민주주의란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의와 공의를 숭상하며 나의 삶을 주관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시편 47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47편도 다윗의 저작시로서 고라손이 성전의식의 지휘를 위한 시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고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모셔올 때 사무엘하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는 그 말씀의 근거로 이 시가 지어졌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올 때 그는 온 모안과 정성을 다하여 춤과 노래로 준비하였으며 또 큰 함성과 트럼펫 소리를 더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편의 견해에서는 또 다른 견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가 마치 그리스도가 천상에 오르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서 최고의 유대인 신학자라 불리어지는 아벤 에스라 또 김치라는 신학자는 시의 내적 증거로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런 말씀의 해석으로 인하여 그들의 견해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취하여 복음이 전 세계의 이방인에게 널리 퍼져 넘치는 것을 예언한 그런 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두 번째 학설, 이 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시편을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4절 4절로 뒤에 셀라라는 후렴구가 있어서
있으며 또 5절과 마지막 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왕께 본성으로 찬양하세라는 그 표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나라를 찬양하세라는 그러한 주제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는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라는 그런 시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원초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서 온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자기가 거처하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모셔오고를 싶어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동 양모리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처소가 법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으므로 얼마나 모셔오고 싶어 하였을까요? 지금 그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과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법궤는 두 서랍 사이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시온자, 속죄소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이 블레셋 가드에서 다윗 성으로 올 때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그는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이 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어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그분은 왕으로 주로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약속의 성령을 고대하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일심으로 암송하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기다렸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다는 이유이며 그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비한 분으로서 이제 그 모든 죄의 값을 보상하여 희생당하시며 죽으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게 되었으므로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종국에는 죽어도 부활하는 그러한 복음과 살아있어도 변화된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으므로 손바닥을 치며 춤을 추며 온몸으로 그분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있는 유대인의 특권과 은총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완성된 복음지 교회 안에 형성이 되었으므로 시편 98편 8절에 여호와의 큰 구원의 물결이 서로 박수하고 또 믿음의 산들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도다 라는 그 표현의 말씀으로 대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주는 왕중의 왕으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왕중의 왕으로 영원히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보다 더 높고 천상의 천사들보다 더 높고 땅 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고 그는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시며 홀로 천상에 계신 분입니다. 그는 엄하고 위험 있는 자의 오른쪽에 앉으신 구원의 주로서 그에게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온 우주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므로 그에 속한 모든 백성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흥분한 이유가 되며 그의 반대자들에게는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가 첫장의 권세를 휘두를 때 마치 토기장이가 잘못된 질것을 깨트린 같이 그들에게 그들이 깨트리게 됨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복종시키며 모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을 복종시켰으며 다윗도 시리아, 모압, 암몬 모든 나라들을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유대 사상의 메시아가 오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종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음주의자들은 이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어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심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불복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가 파괴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정복되고 또 속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되며 다음으로는 교부들을 통해서 이단이 정복되고 또 마침내 오늘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그들의 그리스도다운 행동에 대한 불신과 미혹의 영들이 정복되어 구원을 얻을 자가 다시 하나님께 예수께 돌아온다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기껏을 핥을 것이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발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구절을 제가 쉬운 말로 어렵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하시며 들어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기업을 선택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생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의 백성 각 개인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을 알고 최상의 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가감하게 그분과 함께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선택보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선택이 더 좋고 더 나은 선택을 늘 항상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때때로 건강을 원하지만 건강이 나쁠 때 건강을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건강을 나쁘게 하시고 질고를 주시며 질고를 통한 인내의 삶과 자기 성찰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물질의 충분한 축복을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한 공고한 삶과 뼈 아픈 고통의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두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질적인 차이를 두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은 아픔은 때때로 후손들에게 좋은 기감으로 남아 많은 자손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잣대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전무후무한 결단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가게의 뿌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후세에 그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잘못된 선택과 배신은 숱한 고난과 좌절을 겪으며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후손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러한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고난은 더욱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그분의 제안은 영광의 제안이며 가장 시기적절한 제안으로서 꼭 맞는 선한 선물임을 세월이 흘러가면 알게 된다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간증으로 여러분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기업은 물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정복되는 가나안 땅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땅의 그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땅의 근원은 그것은 완전하면 없는 것으로서 천상의 것을 모형하는 그러한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또한 풀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성자 그분은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우리 또한 영원한 상속자의 약속을 받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이 되었으므로 이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운명 지어졌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어린 아이가 되어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내면에 비추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죄악상을 또한 우리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마침내 하늘 아버지의 연회에 참석하여 영광스러운 자, 공의로운 자, 죄 없는 자로서 그분의 공로로 흰옷을 입게 되었고 흰돌에 새겨진 자기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기업이 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의 숨은 뜻으로 야곱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셀라,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환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셀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여호와의 분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야곱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47편의 노래가 나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그에 대한 질문자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자가 물었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상당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아마 이 말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질문자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선택권을 당신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주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자가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저는 다시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렇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 혼자 앞서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다가 또 힘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는 다만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는 일이 전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